기독교 세계관의 대가이며 장로교 목사인 프랜시스 셰퍼 박사님의 부인이 에디 셰퍼라고 하는데요. 이분께서 쓰신 책이 가정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에디 셰퍼 여사는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가정은 같이 읽어볼까요? 가정은 추억의 박물관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쌓여가는 가장 소중한 추억은 어디서 만들어진다는 겁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나이가 들고 보니까요, 제가 가장 진한 추억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 부모님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이가 어릴 때는 몰랐어요. 친구가 좋고 또 다른 것이 좋았지만 제가 곰곰이 돌아보니까 이 가장 큰 추억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런 향수, 이런 것들은요, 다 부모님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북아프리카 모로코라는 나라의 선교사로 있을 때에도요, 가장 누가 보고 싶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친구요? 애인요? 애인 없었습니다. 차였습니다. 누가였을까요? 아버지, 어머니. 전화만 하면요, 표를 안 내려고 이렇게 070 전화기로 전화를 하면 아버지, 어머니 마음 아프실까봐 울음을 꾹 참고 전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 가면 왜 효자가 될까요? 여러분? 그냥요. 바로 자기 자신의 추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모님을 옆에서 못 뵙다 보니까요.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께 뛰어가서 공중전화 빨리 찾아서 애인한테 전화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엄마, 아빠에게 전화도 하고 편지도 쓰고, 요새는요, 군대가 너무나도 좋아져서 카톡도 보낸답니다. 참 좋은 세상입니다. 이렇게 저절로 부모님께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군대 가면 효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스페인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실 수 없기에 부모를 만드셨다. 근데 이 말은요, 참 공감이 되는 말이지만 신학적으로는 조금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걸 믿으십니까? 어느 곳이나 존재하실 수 있는 편재라고 합니다.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어디나 있을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여러분? 바로 부모님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격언을 접했을 때 공감하는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요, 이렇게 경험하게 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대신하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제외하고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비록 당신들이 못 드실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식은 잘 먹이기를 원하십니다. 또 당신들이 너무 힘들고 지칠지라도 내 자식은요, 힘들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또 비록 당신들이 못 배웠을지라도 우리 자식만은 잘 배웠으면 좋겠다 하면서 온갖 시간을 다 투여하고 돈을 다 투여하죠, 자녀들에게. 그런데 그 사랑은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한 것일까요, 여러분? 아니죠. 그냥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가 바로 부모님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이가 들수록요, 또 제가 자녀를 놓고 보니까 내가 정말 우리 부모님들에게, 아버지, 어머니에게 정말 잘한 게 하나도 없구나 라는 생각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분들은요, 지금도요,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위해서 헌신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부모님들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다들 부모님이 다 계시고 또 우리 교회는
또 어른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아버지, 어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듯 아름답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21장에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22장이기 때문에 21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 것 같다면 바로 그동안 고통스러웠던 인생의 숙제가 다 풀려서요. 참으로 오랜만에 정말 발 쭉 뻗고 잘 수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먼저는요. 무엇을 해결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누구를 낳았죠? 이삭을 낳았고요. 또 이스마엘, 다른 아들이죠. 다른 아들의 문제도 가까스로 마무리되었어요. 그리고 또 이웃나라의 왕 아비멜렉도 사실상 아브라함에게 굴복하고 그와 평화협정을 맺는 것이 바로 22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번영되고 가장 평안한 때가 21장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1절에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려고 하셨다고 하고 있죠?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셨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누가 주는 시험일까요? 예, 첫 번째는 하나님 주시는 것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사탄이 주는 시험, 그걸 유혹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temptation입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아이들은 좀 아세요. temptation, 유혹이라는 의미의 시험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신앙을 증명하기 위한 시험, 테스트의 개념의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22장의 시험은요, 어떤 시험일까요, 여러분요? 예, 테스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신앙을 증명히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 보기 위해서 테스트했던 시험이 바로 22장의 시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질문이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아브라함에게도 주시고 우리에게도 주시나라는 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있죠. 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주실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책을 읽으면서 이 예가 가장 적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요,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학생들을 골탕 먹이거나 망하게 하려고 시험을 치게 합니까, 여러분? 왜 대답이 없으시죠? 그런 선생님은 한 명도 없습니다. 너희들 한번 골탕 먹어봐라. 너희들 한번 망해봐라.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졸기만 하더만 다 죽었어. 이렇게 하면서 시험 칩니까? 아니죠. 학생을 사랑하고 또 더 나은 열매를 가져오기 위해서 더 좋은 성적을 이렇게 낳기 위해서 학생들을 향한 선생님의 배려가 바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학생들은 이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냐요? 내가 이 수학, 영어 이런 부분이 정말 내가 미흡하구나.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험이잖아요. 자신들의 객관적인 평가가 바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죠. 더 열심히 공부함으로 나아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연단과 시험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연단하셔서 더 나은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닮은 자로 세우기 위한 시험이라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2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거룩해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시험을 허용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독자 이삭을 번제, 태우는 제물로 바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정말 합당한 그런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합당한 명령입니까, 이게? 어찌 보면 충격적이고요. 터무니없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누굽니까? 25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아들을 낳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인내의 시간을 25년 동안 기다리면서 마침내 주신 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삭이었죠. 왜 그런 아들 이삭을요? 약속의 증거인 그 이삭을요?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새벽에 일어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나귀의 안장을 올리고 준비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 떠나기로 결정을 한 거죠. 하지만 그 밤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아들 이삭을 정말 이 자가 너의 정말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을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 아들을 번제로의 제물로 드리라고 하지? 잠을 잘 잤을까요, 여러분? 온갖 생각을 다 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3절을 보면요,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얹었다. 이 말은 뭔 것 같습니까? 이제 마음의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길을 떠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번제로 쓸 나무와 그를 도와서 함께 갈 두 종을 데리고 이제는 길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모리아산은요,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산이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걸어서 아브라함이 있던 그곳에서 꼬박 3일, 한 80km 떨어진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더 큰 고통은요, 3일 동안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갑니까? 아들 이삭과 함께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꼬박 3일 동안 걷는 동안 아들 이삭을 보면서 보아야 하고요. 또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함께 먹고 또 자기도 해야 되겠죠. 걸어가니까요.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아들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번제로 그 제물로 잡아야 하는데, 근데 또 같이 밥 먹고 해맑게 웃는 그 이삭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너무나도 가혹하지 않나?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라면서 정말 아버지 아브라함은요, 걷고 걸어서 드디어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5절,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다리라고 말씀하죠.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식 그 이삭을 잡으려 할 때 종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말릴 것 같죠. 그래서 그냥 같이 가지 말고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자신만 이렇게 이삭하고 같이 올라가서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삭은요,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면요,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웠다. 지우고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자, 이삭은요, 성장한 것 같습니까? 안 성장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삭이 아기입니까? 아니면 성장한 이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삭은 이미 번제단의 나무를요, 들 수 있을 만큼 부쩍 성장해 있는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삭과 함께하는 시간은요, 더 힘들고 아픈 시간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요, 이삭이 질문을 해맑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번제를 드리려면 불과 나무가 필요한데 진짜 중요한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안 보이네요? 어디 있죠? 라고 해맑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 번제할 어린 양을 누가 준비하셨다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미 번제할 제물은 준비해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장소에 이르러서요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서 급기야 아들을 뭐 하려고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잡으려 했다라고 분명히 10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좀 꼼꼼히 봤는데요.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명령은요. 납득할 만합니까, 여러분? 납득하기 힘들죠. 또 어찌 보면 터무니없는 명령이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납득하기 힘들고 정말 터무니없는 명령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렇게 설교가 끝나면 순종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설교가 되죠. 근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렇듯 그 아들 이삭을 정말 데리고 정말 잡으려 하면서까지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번제를 드리려 했을까라는 질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보면 이해할 수 없고 터무니없는 그 명령을 주셨음에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단서가 될 만한 구절을 신약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앞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에서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장면을 뭐 하고 있죠? 주석하고 있죠. 해석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7절은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드렸는데 어떻게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무엇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그런데 믿음의 내용은요, 바로 18절,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8절은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언약의 그 자손은 누구라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대상이 누구란 말이죠? 이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고요?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살릴 줄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으니 이삭이 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그 자손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니까 이삭이 바로 어떻게 할 거라고요? 다시 죽이더라도 번제로 드려서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실 줄 믿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손은 이삭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이다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요, 이삭의 무엇을 믿었습니까? 부활을 믿었다는 것이죠.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그 내용을 이해해도 정말 은혜가 됐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아버지, 진짜 믿음의 아버지죠. 그죠? 정말 이삭이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살려서라도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이다 라고 믿었다는 것. 그 믿음을 우리는 가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분명히 이렇게 해석했다면 창세기에도 22장에도 무슨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과연 있을까요? 창세기 22장 오늘 읽었던 본문에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있을까요? 답은 그렇다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숙제로 내어드릴 테니까 이렇게 어디에 있는지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주에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지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제일 주어가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우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창세기에 이미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혼자서 돌아올 것이 아니라 번제를 누구를 드리려고 했죠? 이삭을 드리면 혼자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종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올 때에도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이삭과 함께,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부활한 그 이삭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종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보면 이것이 더 명확해집니다. 한번 영어로 띄워주시겠어요?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We will worship and then we will come back to you. We will come back은요, 우리가 다시,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삭과 아브라함이 함께, 나의 아들과 살아난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납득할 수 없고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납득할 수 터무니없는 명령을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늘 옳다, 늘 선하시다, 늘 좋으시다.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큰 부분은요, 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그것을 믿습니까? 늘 좋으신 분인 걸 믿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었어요. 번제로 바치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늘 옳으시고 좋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아브라함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번제로 아들을 드릴지라도 그 아들을 살리실지라도 다시 우리가 함께 돌아와서 정말 이곳에 다시 올 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맨 끝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네가 이제야 뭐 한다고요?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 아들 이삭을 정말 사랑했다라고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들 이삭이 우상이 될 수도 있었겠죠. 너무 사랑하다 보면 그 아들이 우상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이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첫 자리에 두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이라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정말 25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증인이 바로 이삭이에요. 그런 이삭을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었다. 우리가 가진 어떠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오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보다 더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또 명예와 권력, 또 자기 자신일 수도 있어요. 또 자기 자존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하나님보다 더 첫 자리에 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묵상하시길 바라고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의 첫 자리를 그것들이 빼앗고, 또 혹시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드리지 못한 채 망설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저하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놓으시고 움켜쥐고 있는 것들 놓으심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구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각자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유명한 설교자이신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태울 번제에 쓸 나무를 이렇게 패고 있을 때, 나무 장작을 이렇게 패고 있을 때 그 나무를 쪼갠 것이 아니고 자신의 심장을 쪼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은요, 그 아들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 아들을 드리는 마음은요, 정말 갈기갈기 찢어지는 마음이었고, 어찌 보면요, 앞에서 3일 동안 그 모리아산으로 가면서 아들과 이야기하고 또 아들에게 밥을 먹이고 함께 자고 하는 그 시간이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걸었던 그 길이 바로 그 길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치 갈보리 산을 오르셨던,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던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던 그 길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요 모리아산을 오르는 그 길이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을 내어줘야 했던 아버지의 마음은요, 어찌 보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마음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여러분 자녀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우리를 키우시고 양육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했다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등에 나무를 지고 자기가 죽어야 할 곳을 향해야 했던 그 이삭도 여러분, 이삭의 모습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등에 나무를 지고 올라갈 정도가 되면 그 아들은 정말 성장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도 이렇게 그 산을, 모리아 산을 올랐던 그 모습은 누구를 연상시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걸 알면서 그 산을 오르셨던, 갈보리 산을 오르셨던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분명히 아브라함의 이렇게 순종도 귀하지만요, 이삭의 순종도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이 이 사건이 있을 때요, 주석학자들은 대략 13세에서 한 30살, 많이 보면요 30살, 30살 정도가 된다라고 주석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요, 이삭이 어린아이였다는 것입니까?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미 성장한 아이였다는 것이에요. 또 6절을 통해서 그는 뭘 지고 있었죠? 나무 장작을 지고 갈 만큼 이미 정말 성숙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충분히 뭐 할 수 있는 나이예요? 저항할 수 있는 나이예요. 반항할 수 있는 나이예요. 자신이 번제로 드린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충분히 저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 9절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런데 9절 10절에는 저항한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아브라함 앞에 그냥 이렇게 눕히니까 눕고 칼을 들어도 아무런 저항 없이 이렇게 드러눕는 이삭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됩니까, 여러분은? 전 인류의 죄악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아무런 저항 없이 반항 없이 순종하셨던,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삭에 대해서 저는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하십니까? 2023년 12월 마지막 주에 이삭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삭의 삶을 우리는 지켜보았는데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예, 은혜입니다. 다 잊어버린 것도 은혜입니다. 이삭 하면 생각나는 두 단어가 있어요. 두 자. 이삭은 뭘 파는 사람이었어요? 우물을 파는 자라는 거. 기억 안 나십니까? 우물 파는 자였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물을 파는 자였는데 이삭이 우물을 파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뺏어가는 그거는 이야기고, 막아놓았던 우물도 다시 터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미 조상들이 파놓았던 그 우물을 막아놨는데, 대적들이 막아놨는데, 그 우물을 파면 어떤 역사가 있었다고요? 다시 우물이 터지는 역사가 이삭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지역에 있어서 그런 일이, 다시 우물이 터지는 것은요, 그냥 이삭이 우물을 잘 파서가 아닙니다. 누가 간섭하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우물은 또 사막 지역에서,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우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생명이 생명.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개입하시지 않으면 우물이 터지는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우물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큰 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의 그 큰 복은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았던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 자신을 번제로 드렸던 그 강렬한 경험이요, 그 삶에 무엇이 됐을까요, 여러분? 그 강렬한 기억, 자신을 잡으려 했던 그 기억은 마음에서 떠났을까요? 계속적으로 남아있고요. 그 평생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뭐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두었을까요?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거 새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된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뭐라고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뭐 하는 것이라고요?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앞에서 말씀드렸듯 모리아산에서요, 장사한 이삭은 충분히 반항할 수 있고 저항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을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순종했다는 것이죠. 복종하고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 일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뭐하게 하는 일이었다고요?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부모님께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삭과 같은 충격적인 경험을 하지는 않았지만요, 우리가 이렇듯 살고 있는 우리 각자는요, 조건 없이 부어진 그 부모님, 아버지, 어머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때문에 이렇듯 우리가 예배드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께 늘 순종하고요, 공경하며 감사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 말이 공감되지 않는다면요, 우리 교회는요, 가정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교회의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아버지, 어머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새는요, 세상이 악해져서 어른들이 조금만 이야기하면 꼰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존경하시길 바랍니다.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어르신들을 정말 나의 아버지, 어머니처럼 대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잘못된 이야기가라고 들릴지라도 그것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각자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부모님들은요, 사랑하는 이삭을 이렇게 내어주어야 했던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마음,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렇게 내어주어야 했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량없고 조건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교회에 있는 부모님들을 또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공경하다는요, 예배하다의 그 예배랑 같은 원을 쓰고 있습니다. 곧 부모님을 공경하고 교회에 있는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므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을 공경하시는 여러분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